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지키잖아요. 교회력에 따르면은 우리는 지금 부활 절기를 지내고 있고요. 오늘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목사님, 그런 주일도 있나요? 우리는 한국말로는 승천 주일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ascension이면 올라간다는 뜻이죠. ascension Sunday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그냥 부활 승천하셨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 설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승천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승천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그것을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의 설교를 쭉 보니까 승천에 관한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승천주의를 지내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돼요. 혹시 이 승천에 관한 설교가 너무 지나치게 교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무슨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설교로서 또 승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깊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사명도 주시고 파송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이 옛날 성경에는 감람원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외에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조금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 이래 가지고 이제 올리브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올리브 산에 올라가셔서 저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그쪽에 그 높은 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잘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제는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그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곧 내리실 텐데 너희는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흰옷을 입은 사람들, 천사들이겠죠.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서에, 이 승천에 관한 복음서의 증언들이 마가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사도행전에서 읽었는데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같은 저자인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신 가운데 하시는 그 중에 그들에게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뜻이죠.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요, 올리브산 위에 세워진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올리브 정상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올리브 정상에서 승천하셨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주 387년에 올리브산 정상에 기념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우리가 1장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올리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12절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을 것이고, 승천했었을 거니까 맨 꼭대기에서 승천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와 같은 교회를 그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참 인상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는요, 본래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성전 지붕을 덮지 않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지붕이 있잖아요. 근데 둥그렇게 있는데 그 지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천하셨잖아요. 또 천사들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오시려면 지붕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그런 지붕을 덮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 기념 교회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는요, 1187년에 이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제 그 지역이 지배를 받고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가 되었어요. 이스탄불에 가면은 거기에 소피아 성당이 지금은 이렇게 사원으로 개조가 되고 막 회치를 했듯이 말이죠. 그렇게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었고요. 성전 지붕은 이슬람 사원식 그 도움 있죠. 이슬람식이 이렇게 도움 있잖아요. 그것으로 메꾸어지게 되었고 지금 그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념 교회가 있는 그곳은요,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거주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가 참 궁금해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알겠지만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교회가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식으로 개조되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관리가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관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저렇게 맨 처음에 천정이 저 천정인데요, 이렇게 뻥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천정인데 저렇게 아주 그냥 시멘트로 다 돔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 위에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생겼다 그런 얘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네, 예루살렘 우리 성전, 우리가 성지순례 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다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는 저쪽에 있는 그거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거기에 그 황금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로 바쳤다고 하는 그 돌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같은 장소에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모스크를 세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무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창시자가 하늘로 승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가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귀한 것들이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 영역에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방치되고 또 우리들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무하메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저곳은 저렇게 그냥 신성시하고 올리브산에 있는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도 지금은 그 이슬람 지역에 있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비아 돌라로사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장소도 거기 그냥 전부 이슬람 사람들의 상권이 다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여리고도 마찬가지고요.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승천 교회도 지금 이슬람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도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찾는 교회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곳이 되었죠. 특히 교회 안 중앙에는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발자국이 찍혔다고 전해지는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국 하면은 그 코바디스 뭐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기념 교회에 가도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거기도 발자국이 굉장히 커요. 근데 바로 이 승천 교회도 상당히 큰 발자국이 거기에 그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순례자들은 그 말에 진위와는 상관이 없이 그게 진짜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아니라 그 뭐 진위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 서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승천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간과했다고 하나요? 많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신학적 무슨 뭐 이런 의미를, 교리적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승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는 하나님이셨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그 비운 자리로 다시 가셨다는 거죠. 빌립보서는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옛날 성경에 보면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셨으나,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흔히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위에 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으로써 다 이루셨지만은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을 끝까지 가다둘 수 없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본래 당신이 하나님이셨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승천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현인들과 현자들과 소위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 두고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상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는 모세가 서 있었고요, 엘리야가 서 있었어요. 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처럼 훌륭하신 분, 엘리야처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그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변화산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슨 훌륭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위대해서 그건 아니에요. 위대한 말씀을 하신 공자와 맹자와 소크라테스 같으신 분,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100% 인간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승천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승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예수 승천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어디 갔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어디 계시냐? 성경은 그것을 승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승천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은. 성도들은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는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 그 안에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영원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죽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다 이루어주겠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왜? 나는 살아있으니까. 바울은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쓸 때 여러 말을 이렇게 바꿔도 보고 저렇게 바꿔도 보고 쉬운 말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인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바울은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친히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지금도 승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과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지탱하여 주신다는 믿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영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Because he lives. 그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곁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뜨기가 무서운 거. 오늘도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오늘도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겪나? 그러한 생각을 하면은 tomorrow, 아니 앞으로의 시간을 대하기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의 장래를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장래를 쥐고 계시는 분이지.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 한번 살만하다. Worth living. 왜? 내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because he lives,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동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요, 성령 강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절규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었죠.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흘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째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열흘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승천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의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예수 승천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시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데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쪽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에 오르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신비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분임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지요. 또한 우리들에게 확실한 재림신앙을 갖게 해주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승천에 관한 이러한 귀한 신앙적인 의미를 깨닫고 무슨 논리적이나 교리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적인 의미를 오늘 승천주일에 깨닫고요.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으로 재무장하시는 우리 아콜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